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찾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우리 5장 마지막 26절까지 우리 한 절씩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부터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네, 지금 우리가 11월 달에 접어들어서는 우리가 시편 말씀으로 말씀 묵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전까지 10월 달에는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였습니다. 네, 우리가 아마 묵상한 사람들은 잘 아시겠지만 갈라디아서는 무엇에 대해 말씀하고 있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바로 구원은 율법이 아니라 무엇으로 받는다? 네, 무엇으로 받는다? 바로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사실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가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인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도중에 다른 몇몇 사람들이, 즉 할례를 주장하는 어떠한 몇몇 사람들이 믿음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바로 십자가만으로는 부족하다. 뭔가 너희들의 행위와 모습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많이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에 보면 아니다. 우리 구원은 율법이나 어떤 할례와 같은 행위로 인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함으로 받는 것이다 라는 사실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몇몇 가지 이렇게 별명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작은 로마서 혹은 로마서의 축소판이라는 그러한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왜 당시 많은 사람들은 믿음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는 부족하다, 바로 이러한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이것은 요즘도 마찬가지죠. 물론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우리 역시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이상으로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행위와 모습을 우리가 갖추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물론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가 믿는 자로서의 합당한 모습을 갖추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의 어떠한 행위나 어떠한 모습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자, 우리의 구원은 누구만으로 충분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그분을 믿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렇다면 그런데도 왜 자꾸 우리는 뭔가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낄까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그런 확신이 없습니까? 그것은 아마도 어쩌면 우리가 은혜라는 것을 실제로 잘 누리거나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은혜가 뭐죠? 은혜? 네, 은혜가 뭡니까? 우리가 세상 말로, 우리가 쉬운 말로 은혜는 바로 재수. 우리가 뭔가 이렇게 내가 예상치 못한 어떤 정말 좋은 일이 내게 왔을 때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네, 은혜다라고 이야기하죠. 예, 제수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로 은혜는 세상 말로 제수입니다. 바로 값없이 받는 것, 바로 대가 없이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근데 혹시 저한테 뭐 화난 거 있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 우리 얼굴을 조금 이렇게 한번 긴장을 푸시고, 네, 웃으니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되고 있는데, 제가 21일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사람은 제가 다 끝나고 나서 선물을 드릴게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다니엘 기도회가 끝나고 21일 다 참석한 사람에게 제가 선물을 준다면 그것은 은혜입니까? 은혜이지 않습니까? 헷갈리죠. 네, 은혜가 아닙니다. 왜 아니냐면 선물을 받을 만한 대가를 치렀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거를 하면 주겠다. 그리고 해서 주면 그것은 그에 합당한 어떤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은혜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한번 주보를 펼쳐보세요. 그리고 주보 안에 노란색 포스트잇으로 축하합니다라는 글씨가 적혀져 있는 종이를 발견한 사람은 앞으로 나오세요. 제가 선물을 드릴게요 라고 한다면 그것은 은혜일까요? 아닐까요? 은혜입니다. 자, 혹시 한번 실제로 펴볼까요? 우리 한번 포스트잇이 주보 간지에 있다. 여기 네네. 또 우리 4장 넣어놨는데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펴보세요. 우리 주보에 노란색 포스트잇으로 네, 제가 4개를 선물을 준비해서 기쁨이에게 4개를 맡겨놨어요. 그래서 안 걸리면 기쁨이에게 다 준다고 했는데 지금 3개가 기쁨이에게 가게 생겼네 지금. 네, 혹시 아무도 없나요? 어디 우리 희진이. 오케이. 기쁨이가 지금 되게 슬픔으로 바뀌고 있어요 지금. 희진이. 그리고 여기 또 없어요? 예, 그러면 방금 손든 2명은 나중에 기쁨이에게 가면 자그마한 선물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기쁨이는 2개 다 갖게 될 거예요. 자, 기쁨이가 지금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은혜인 거죠. 왜냐? 내가 한 게 없는데 받는 거, 거저 받는 거,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실제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은혜를 잘 경험했나요? 경험하지 못했나요? 네, 잘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눈을 뜨면서 경험해왔던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내가 무언가를 한 만큼 돌려받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을 올릴 만큼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칭찬받고, 또 내가 멋지고 예쁜 만큼 누군가가 나를 좋아해주고, 또 내가 친구들에게 해준 만큼 그 친구도 나에게 똑같이 무언가를 해주었을 것입니다. 즉 지금까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누려왔던 관계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대부분이 다 give and take, 즉 내가 준 만큼 받고 또 내가 받은 만큼 주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은혜에 대해서 아주 어색하고 낯선 겁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원을 다닌 무렵에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는데 어떤 외국인 한 분이 들어와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외국인을 제가 보는 순간 마음에 이런 감동이 들더라고요. 야, 저분은 이 낯선 땅에 와서 얼마나 외롭게 살아가실까. 그래서 그분 몰래 식당 아주머니에게 말씀드려서 먼저 그분의 음식값을 제가 계산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게라도 한 끼를 대접하면 그 외국인이 한국으로부터 따뜻함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아주머니가 외국인 분에게 말씀을 했는지 그 외국인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제 음식값을 계산해 주죠? 이렇게 저에게 대묻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분의 얼굴을 보았는데 왜 모르는 당신이 내 음식값을 계산해 줬냐? 뭔가 나에게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냐?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아니냐? 제가 사기꾼처럼 생기지 않았는데 저를 향해서 그런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이처럼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거저받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자,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자꾸 이유 없이 나에게 잘해준다. 그러면 어떨까요? 처음에 한두 번은 좋겠지만 계속해서 누군가가 이유 없이 나에게 잘해준다면 뭔가 의심이 들겠죠. 왜 자꾸 나에게 잘해주지?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것이 아니야?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왜냐? 지금껏 우리는 거저 받은 적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바로 구원을 받는 것에 있어서도,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는 동일한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도 내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한 만큼 나를 사랑하실 거야. 하나님도 내가 교회에 열심히 나온 만큼, 또 교회를 열심히 한 만큼 나를 아껴주실 거야. 그리고 구원 역시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집 아이가 어렸을 때 일인데, 한 번은 어린이집을 가는데 저희 아내가 저희 아이의 머리에 젤 같은 것을 한번 발라줬습니다. 근데 그때 선생님이 그날 저희 아이에게 엄청난 칭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집에 와서는 엄마에게 선생님이 자기에게 멋있다고 했다고 계속해서 머리에 젤을 발라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발라주지 않으면 어린이집을 가지 않을 거야, 막 그러면서 떼를 쓰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저에게 막 애교를 부리거나 또 착한 일 한 가지를 해놓고는 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나 잘했지? 아빠, 나 착하지? 아빠, 나 예쁘지? 뭔가 이 어린아이도 자기가 머리에 뭘 좀 바르고 또 애교를 부리고 착한 일을 해야 누군가가 자기를 칭찬해주고 자기를 예뻐해 준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예담이를 앉혀놓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담아, 아빠는 너가 이것 안 해도 너가 제일 예뻐. 예담아, 아빠는 너가 아빠 말 안 듣고 때를 써도 너가 제일 예뻐. 아빠는 너가 아빠 말을 잘 듣고 예쁜 짓을 하고 애교를 부려서 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빠 아들이기 때문에 너를 사랑하는 거야.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안 짓고 하나님 말씀 잘 지켜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놀라운 일을 이루어서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그렇게 해주시죠? 바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이 만드신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그 오래전부터, 또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처럼 살았던 그때에 바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대가를 대신 감당해 주셨던 것입니다. 즉,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만한 모든 조치를 본인이 직접 다 하시고는, 얘야, 너는 이것을 믿고 나에게 와라. 그러면 너는 구원받는단다. 너가 믿기만 하면 내가 지금까지 해놓은 이 모든 구원의 감격과 효력을 너가 다 누릴 수 있단다. 이제 이 구원은 너의 것이란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누구 하나 우리 모두가 나의 힘과 노력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값없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서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먼저는 이런 값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감사하며 정말 이러한 하나님은 날마다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처럼 갈라디아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데, 또한 동시에 갈라디아서에 보면, 특별히 오늘 본문에 와서는 이처럼 우리가 은혜로 구원함을 받고 자유를 누리게 되었으나 이것을 가지고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갈라디아서는 바로 철저히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 동시에 바로 은혜 받은 자들이 바로 은혜 받은 자로서의 책임감 있는 그 모습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자,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즉 바울은 구원받은 것만 중요하고 그에 따른 행위는 불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믿는 자에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것의 요약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강조하는 동시에 은혜 받은 자로서 책임감 있는 모습, 은혜 받은 자처럼 살아갈 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쉽나요? 어렵나요? 우리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쉽나요? 어렵나요? 네,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딱 믿으면 자신의 삶도 완전히 변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완전히 내 삶까지도 새롭게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뭐가 변하는 거죠? 바로 먼저는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는 것이지 내 삶까지도 완전히 변화되었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전에 이병헌 씨가 주연으로 나왔던 광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본 우리 청년들도 몇 명 있겠죠. 거기에 보면 밖으로 나가고 싶은 왕 이병헌이 자신과 똑같이 생긴 가짜를 앉혀놓고 자신은 밖으로 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왕의 자리에 앉은 가짜는 어떻게 될까요? 자, 하루아침에 그의 신분이 이제 평민에서 이제 왕으로 바뀌었죠. 그렇다면 그 신분에 맞게 하루아침에 그의 말투나 행동이나 또 그의 삶에도 변화가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바로 차츰차츰 변화되어 갈 뿐이지 하루아침에 자신의 신분이 왕이 되었다고 자신의 삶도 동시에 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우리의 행동이나 삶까지 변화된 것은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함으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죄를 지으려고 할 때 예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죄 지었는데 이제는 좀 생각을 하면서 죄를 짓게 되겠죠. 또 죄를 지을 경우에는 막 기쁘고 좋기만 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아프고 비통함을 느낍니다. 왜냐?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가 죄를 지으려고 할 때 또는 내가 죄를 지었을 때에 그것을 맡고 계시고 또한 그러한 모습을 보시면서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서도 전달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의 죄를 짓는데 정말 마음에 거리낌이 없다면 그건 어쩌면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우리 안에는 어떻습니까? 이처럼 우리 안에 성령님과 함께 우리 안에는 육신의 욕구, 육신의 소욕이 함께 있습니다. 마치 하나의 수레에 두 마리의 소가 서로 이리저리 이렇게 막 가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는 두 가지 마음, 두 가지 열정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내가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한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로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바로 그 마음에 이 두 가지가 있어서 날마다 이것이 부딪히며 서로 싸웠습니다. 그렇게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행하려는 선한 마음, 성령의 어떠한 욕구와 반대로 내가 악을 행하려고 하는 육체의 강한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니 결코 우리가 결단한다고 우리가 어떤 우리의 노력으로 그것을 이루어내기가 도저히 힘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13절에서 15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은혜와 자유를 받은 너희들은 더 이상 육체가 원하는 대로 육체의 욕망을 위해 살아가지 말고 율법의 완전이요 최고본격인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신 그 뒤에 바로 16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데 그것은 너의 뜻과 의지와 결단만으로는 부족하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16절, 17절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처럼 우리 안에 이 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될까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기래? 네, 우리가 다들 잘 알겠지만 우리가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혜사.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다 같이 시작. 보혜사. 자, 이 보혜사라는 것은 뭐냐? 돕는 자, 대언자, 상담자, 안내자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상담자, 우리의 대언자, 우리의 안내자, 우리의 도움, 헬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그냥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진리 되신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라. 성령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우리의 혼자 힘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써 우리 안에 찾아온 나의 중보자 되시고 대언자 되시고 도움 되시는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갈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내 자신의 욕심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방금 전에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령을 따라 행하고 있습니까? 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체크해 봤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의 행동과 삶 속에 지금 어떤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는가? 어떠한 과일들이 맺혀지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밭에 씨를 뿌렸는데 그 뿌린 씨앗이 뭔지 잘 몰라요. 그렇다면 내가 뿌린 씨앗이 무엇인지 언제 알 수 있죠? 바로 그 씨앗이 땅 속에 들어가서 이제 자라나서 나무가 되고 그 나무에서 열매를 맺을 때에 사과가 맺힌 걸 보니 그 씨앗이 바로 사과 씨앗이었구나, 또는 다른 씨앗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님을 쫓아 행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맺혀져 있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열매가 나오죠. 첫 번째는 뭐냐? 육체의 열매, 육체의 일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본문에 보면 육체의 일이 뭐라고 나오죠? 음행, 호색, 우상 숭배, 원수 맺는 것, 식임, 분냄, 담 찍는 것, 술 취함, 우리가 이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면 지금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내 육체가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있다면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절제, 우리가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있다라면 지금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 잘 쫓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시간을 통해서 지금 과연 나는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나?
우리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돌아보면 내가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내가 성령님을 잘 쫓아 살아가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바라기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자유를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성령님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날마다 묻고 또 그 성령님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으며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자유를 우리가 내 욕심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기는 오늘 다시 한 번 더 결단함으로 주님, 저에게 주신 이 자유를, 저에게 주신 이 은혜를 죄 짓는 데 사용하지 않고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님과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동행함으로 날마다 우리의 그 마음 속에, 우리의 어떤 모습 속에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